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부흥이라고 하는 주제를 이 시간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어쩌면 부흥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부흥 그러면 그거는 교회적인 것이고 그거는 종교적인 것이니까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는 모든 공간에서 부흥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부흥이란 이 죽음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불처럼 일어나는 것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이 부흥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로 revive입니다. revive. 근데 이 뜻이 뭔가 보면 re가 다시라는 뜻이 있는 것이고요. 이 vive라고 하는 건 라틴어 비부스에서 온 말인데 이 비부스란 말은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은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회복됩니다.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다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살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흥입니다. 그러므로 부흥은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처한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인터넷 사이트 holybible.com에서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한 26가지 지표라는 것이 있는 것을 봤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과거에 사랑했던 것처럼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었을 때, 즉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이 좀 식어졌다라고 느낄 때, 그때 부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증인으로서의 노력을 게을리하게 됐을 때, 즉 복음 증거의 열정이 좀 무뎌졌을 때, 그럴 때입니다. 세 번째로, 영원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게 됐을 때, 네 번째, 기독교인 남편과 아내가 함께 기도하지 않을 때, 다섯째, 예배가 지루하게 느껴진다라고 그렇게 마음에 다가올 때, 여섯째, 찬양이 부르기 싫다라고 느껴질 때, 일곱째, 죄에 대한 애통함이 약해졌을 때. 자, 여러분, 이 중에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이 무엇이 있다라고 느껴지시는가요? 참으로 여러분 모두 이 성령 안에서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때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이렇게들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 40장 말씀은 제2 이사야의 시작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둘로 나눠서 봤을 때 여기 40장부터 완전히 분위기가 새로워집니다. 앞에 39장까지는 주로 심판에 대한 예언을 했다고 하면 여기 40장부터는 그 배경이 바벨론 포로 시대라고 여겨지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마침내 세우실 것이다.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 2절 보십시오. 1절에 먼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그 위로의 메시지가 이제 선포된다, 이것을 선언하듯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모든 노역이 끝났다 말을 하고요. 죄값을 다 치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동안 죄를 지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죄값을 치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모든 고생은 끝났다. 모든 벌을 다 받았다. 이제 해방되게 됐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분위기가 상당히 감격적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읽으시면서 이렇게 밑줄 긋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실 것 같은데요. 이사야서를 한번 보시면 특별히 여기 40장 이후부터는 밑줄 그은 데가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선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위로와 회복의 그 말씀을 막 선포하듯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 가슴에 찌릿찌릿하게 와닿는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이사야 40장 이후부터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사야 40장에서 부흥이라고 하는 주제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치
지금까지는 잠을 자는 것처럼 내가 침체되어 있었다고 하면 이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날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그 가슴 벅찬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부흥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부흥의 첫걸음인 줄 믿습니다. 자,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창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돋워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5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 여기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오시는구나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세들백 교회의 릭 워렌 목사님이 쓰신 세들백 교회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1996년에 나온 책이니까요. 조금 시간이 좀 지난 책입니다. 그렇지만 이 책은 지금 봐도 상당히 실용적이고 변하지 않는 지혜를 담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특별히 이 책 서두에서 교회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전하고 있는데요. 아주 뜻밖의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성장은 파도 타기와 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회가 위치한 곳이 캘리포니아 지역이거든요. 거기는 이제 태평양 해안가가 되니까 파도 타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거를 비유로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 성장은 파도 타기와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대세였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 성장에 대해서 말하자 그러면 다양한 방법론을 말하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교회 성장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부흥합니다. 저렇게 해야 부흥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때 릭 워렌 목사님은 아주 간단한 비유로 이 교회 성장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 성장은 파도 타기와 같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파도 타기 선수가 절대로 파도를 탈 때 스스로 파도를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파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할 일은 그 파도를 잘 타는 겁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파도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파도를 이렇게 하면 만들고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말하니까 그것 때문에 더 어려움에 빠진다. 그게 아니라 부흥의 파도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의 파도를 잘 보고 분별하고 잘 타는 게 내가 할 일이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정말 맞는 말이고 지혜로운 통찰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중요한 원칙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임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부흥은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파도를 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서 나를 주관하게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물결에 함께 보조를 맞춘다. 그게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만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위해서 내 마음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기 3절 4절 말씀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하여금 외치라 라고 말씀하는데 무엇을 외치는가? 그 내용이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런 말씀합니다. 4절 보시면 골짜기마다 돋워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게 해라, 고르지 아니한 땅은 평지가 되게 만들어라, 이렇게 외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고대의 왕이 행차할 때 그랬다는 것이죠. 이 왕의 길을 정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비유로 들면서 말씀하는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왕이 가는 길을 King's Way, 왕의 길, 왕도라고 이야기하는데 고대 페르시아에 벌써 왕도가 있었어요. 그 길의 그 길이가 동서로 한 2,700km 됐다고 하는데요. 그 길을 닦을 때 정말로 골짜기를 메꾸고 산을 깎아내고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왕이 직접 가든지 또는 왕의 사신이 달려가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일부러 만들었다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왕이 오십니다. 왕이 오시니까 왕이 오는 길을 닦으십시오. 골짜기를 메꾸십시오. 산을 깎으십시오. 평지가 되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유의 말씀인 것이죠. 정말로 공사를 해라, 길 공사를 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오시니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의 길을 닦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그 마음에 장애물이 있지 않습니까? 깊은 골짜기 있지 않습니까? 높은 산이 있지 않습니까? 교만한 것, 우울한 것,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메꾸고 깎아내고 하나님 앞에 평탄하게 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맞이해야 부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복음서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바로 여기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들 앞에 선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선포하기를 회개하라 했습니다. 회개하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제 길을 닦으라는 것이 마음의 걸림돌들을 다 내려놔라. 곧 회개하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자, 세례 요한이 와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고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할 거야 할 때 그 회개하는 내용들을 조목조목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너의 삶에 하나님을 받아들이는데 걸림이 되는 것이 있다. 이걸 바로잡아라. 이걸 바로잡아라.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통찰하십시오. 그리고 무엇이 잘못되는가 아신다면 그걸 고치십시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했을 때 무엇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걸립니다 하면 여러분 그거 두지 마시고 고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고쳐지게 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정결하지 못한 부분들을 씻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1907년 평양 대부흥, 너무나도 유명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부흥운동 아니겠습니까?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나 할 거 없이 앞에 나와서 스스로 죄를 고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인입니다.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고백하는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행동했습니다. 내가 누구 것을 떼먹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다 찾아가서 다 돌려주고 갚아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다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정말 당신에게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하면서 다 회개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그 부흥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내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걸림이 되는 것들을 여러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셔야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이 있는데요. 이 시간 잠시 이 찬양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참으로 여러분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에 소중히 간직하시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온전한 부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둘째로 눈앞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심을 의지하십시오. 이것이 부흥으로 나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자,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 말씀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믿으십니까? 참으로 당장 사라지는 것들, 이런 것들 연연하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이 풀, 꽃, 이것은 당시 화려한 바벨론의 문화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요. 바벨론은 그 당시에 세계 최대 강대국이었습니다. 바벨론의 문화는 정말 화려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그 공중정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유적지를 보면 이런 게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 높은 곳에 큰 건물을 짓고 높은 건물 그 위에다가 넓은 정원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정원이 넓은지 말 4마리가 끄는 마차가 막 달려갈 정도의 넓은 정원이었는데 거기 위에다가 나무를 심고 숲을 가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 높은 곳에 그 물이 잘 없는 그곳에서 어떻게 물을 그 위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었을까? 신비로운 것인데 바벨론 시대에 이미 벌써 그것을 했다. 그래서 세계 7대 불가사의 건축물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알려지는 그런 것입니다. 바벨론이 그런 나라였다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 아름답고 놀라운 휘황찬란한 바벨론의 문화도 금방 다 사라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0장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에 남는 질문은 이것일 것입니다. 이 이사야는 기원전 8세기 말에서 7세기 초반에 그때 활동했던 사람인데요. 근데 어떻게 바벨론 포로기를 알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 시대는 6세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사야가 살던 시대와 약 한 150년 정도 시차가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이사야, 이 40장 이후에 제2 이사야의 저자는 바벨론 포로 시기에 살았던 이름 모를 다른 선지자가 아닐까 이런 추측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읽다가 보면요, 뒤에 한 53장쯤 가서 봤을 때 더 우리를 놀라게 만드는 게 나오는 겁니다. 순환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생생하게 예수님 채찍 맞으시고 재판받으시고 그 골고다의 언덕길을 십자가를 끌고 올라가는 것을 옆에서 다 지켜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거기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3장을 보시면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거기 나오고 있어요. 이걸 보면 야, 이사야 선지자는 정말 대단한 선지자가 아닌가. 미래를 보고 정말 그 감동으로 이 책을 기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이 생생하게 우리 마음에 와닿게 된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150년 전에, 아직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기도 전에 이미 바벨론 포로 시대를 그때 이사야는 먼저 보았고 포로기에서 해방되는 그 순간까지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이 실감난다 하겠습니다.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예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 들을 때가 있습니다. 뭐 자주 있는 일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럴 때가 있죠. 우리가 그런 예언의 은사의 말씀을 들을 때 잘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말할 때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성경적으로 말씀을 우리가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때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걸 느낄 때가 있어요. 정말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동안 가까이 섬겼던 고 주선의 교수님께서는 한국교회의 깊은 영성으로 본인이 되셨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가 결혼을 하게 됐을 때 그때 제 결혼식에 오셔서 기도를 해주시게 됐는데요. 그때 결혼을 앞두고 교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 축하한다. 근데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 건데?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을 했죠. 예, 제 형편에 많이 무리가 되는 것은 알지만 해외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제 아내가 고생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이때에 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교수님 말씀이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앞으로 자네는 해외에 나갈 기회가 많을 거야. 그러셨어요. 그래서 신혼여행을 국내로 갔거든요. 근데 나중에 가서 제가 이민교회 가서 사역을 하게 됐을 때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교수님은 그때 알고 말씀하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자, 또 한 번은 교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자네 아내는 앞으로 성경 공부 리더가 되면 좋을 거야. 성경 공부 리더가 되면 좋을 거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여성 신학생들이 있는데 능력에 비해서 이 한국 교회 안에서 제대로 쓰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 그들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성경을 가르치게 된다면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가 크게 부흥할 텐데 그게 보여. 뭐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잊어버렸었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제 아내가 성경 공부 리더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2015년 가을부터 그때 토론토의 영락교회라는 곳에서 섬기고 있었는데요.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를 시작해서 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가 함께 하게 됐는데 2020년까지 한 800여 명의 수료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총괄 과정, 리더를 세우고 인도하는 모든 과정들의 총 리더가 제 아내가 했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눈앞의 상황은 부정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어떤 희망을 말할 수 없을 만큼 답답한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앞의 상황보다 그 어떤 세상적인 화려함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부흥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교의 증인이 되십시오.
말씀드립니다. 자, 9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자, 이 구절을 다른 번역,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다 하고 말하여라. 아멘. 자, 이 두 번역이 같은 원문을 번역한 건데 비슷합니다. 그런데 살짝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를 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원문 말씀에 따르면요, 지금 나가서 외쳐라 라고 하는 그 외치라는 명령을 듣는 자가 누구냐? 그것이 시온입니다. 시온아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근데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시온을 향해서 외쳐라, 예루살렘을 향해서 외쳐라, 이제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여지게 이 번역이 됐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원문은 시온이 나가서 외치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계시다, 이걸 증거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 앞서 8절까지 말씀,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회복을, 그 은혜를 충분히 받았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받았으니 이제 9절 말씀하는 게, 이제 은혜를 받은 너 하나님의 백성아, 시온아, 예루살렘아, 너희가 함께 나가서 전파하라, 외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라. 하나님 여기 계시다, 이렇게 외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기 이 말씀, 그래서 9절 말씀은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교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지 마시고 나아가서 외치십시오.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외치십시오. 하나님을 증거하십시오. 선교하라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부흥이다, 이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사야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명령이 나오고 있어요. 너희는 은혜를 받을지어다, 너희는 회복될지어다, 너희는 위로를 받을지어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 그 위로를 받았으니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나가서 외쳐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2장, 49장, 60장, 61장, 62장, 65장 보시면 분명하게 그 하나님의 열방을 모으시는 그 계획과 하나님 나라가 거기 증거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곳곳에 그 말씀들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좀 다소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선교적 교회, 잘 들어보지 못한 단어인데, 선교는 들어봤고 교회는 들어봤는데 합쳐서 선교적 교회라고 하니까 다소 좀 생소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선교적 교회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온 세상에 선교를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세상을 포기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구원하겠다, 구원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만들겠다, 그것을 오늘까지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선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지금 온 세상을 선교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왜 부르시고 왜 구원하셨을까요? 우리를 이 교회되게 만드셨습니다. 왜 우리를 교회되게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너희를 구원했다. 하나님의 백성 만들었다. 나는 너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선교, 나의 선교를 이루기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하나님의 선교사로 쓰임받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몇몇 특정한 사람만 선교사고 우리는 그 선교사를 뒤에서 서포트만 하면 됩니다가 성경적으로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의 선교사로 부르신 것이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선교사로 파송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백양로교회를 여기 부산에 하나님의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선교사다.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가 다 선교지다. 우리가 선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행하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라는 것입니다. 주의 선교를 마음에 품은 교회가 선교적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 또 많은 어려운 사람들, 정말 구원받을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하는 일, 또한 뿐만 아니라 또 어려운 이웃들을 나아가서 우리가 섬기는 일, 그리고 예배로 모이는 일, 교구로 또 소그룹으로 모이는 일, 전부가 다 선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여기 이사야서 49장 말씀을 40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게 된다. 이 세 번의 성경에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으로 선교를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부흥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시는 부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것들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정결한 마음 주시고 하나님 내게 오셔서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내 눈앞에 어떤 상황보다도, 어떤 좋은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말씀을 품으십시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교의 증인이 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사로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삶에 하나님의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